12절 말씀을 통해서 산파들의 영성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고 또한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서 인간 속에서도 또한 공고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 아침에 또 한 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마음의 평강과 삶의 또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에 어떤 얼마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저력이 있는가 즉 강한가 부유한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는가 즉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갖고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또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즉 신앙인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즉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앞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물론 기준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어떻게 무엇으로서 표현되고 무엇으로서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 성도에게는 영성이 없다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다음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100년이 되었고 또 50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겉만 건질라고 속은 썩어 있고 그런 아무런 열매도 또한 꽃도 피울 수 없는 이러한 죽은 고물과 같은 바로 이러한 것은 즉 성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럼 영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앞에서 즉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즉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좀 잘 나갈 때나 내가 또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또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때론 정말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힘이요 강력한 신앙의 힘인데 바로 다른 말로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내가 건강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한다면 영성만큼은 충만해야만 됩니다. 즉 그 무엇도 우리의 영성을 넘어뜨릴 수 없고 즉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릴 수 없는 이러한 확고한 확신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산파들의 영성이 나옵니다. 산파들의 영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어지면서 마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마귀는 먼저 알고 즉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젠 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성리해 보아야 되겠다. 이게 내가 정신 차리고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은 하는 동 마는 동 폼만 가고 왔는데 이제는 한 번쯤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어봐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힘들지만 말씀도 읽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려면 잘 되어집니까? 절대 잘 안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바빠서 못했고 힘들어서 못했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마음을 먹고서 딱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먹는 그것은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택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뭔가 복을 주고 싶구나. 이 사인인데 이 사인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먼저 알고는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그동안은 아무도 같이하지 않던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몸도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일도 생기기도 하고 분주함이 생기기도 하고 더 힘들고 더 꼬이고 이러한 삶에 얽혀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냥 마음먹었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질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여유를 주지 않는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그냥 다 되어지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다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쏟아야만 되고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이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그냥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전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너무나 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힘드니까 포기해야만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유가 없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말씀 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분주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은 분주함 속에서도 만들어가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 좀 힘있고 좀 권력 있는 검사나 판사나 또한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 이러한 분들은 정말로 바쁩니다.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보통 분주한데 그렇다면 이들이 그 분주함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시간을 내어서는 책을 읽고 또한 연구하고 그렇지 않고는 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단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단 지옥이 어느 정도로 처참한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다 된 것처럼 우리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우리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서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1년 후만 걱정해도 다행이에요. 이러면 100년 가까이도 걱정을 다 합니다. 내 새끼가, 내 손주가 어떻게 살까? 나도 지금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만 제대로 잘 살아도 우리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로 하지 않아도 돼. 정말 선을 넘어간 이러한 걱정과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공고해하지 마십시오. 우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어나면서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은 하루 종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이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마귀의 또 다른 전략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히브리 아이를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들을 살게 해라. 아멘.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왕의 명령.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누가 감히 언어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그냥 뭔가 잘났어 그런 뜻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언어이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내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뭐 실력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따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 정책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모세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요 그 뒤에 바로 마귀가 숨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상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상파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기업가도 아니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인물도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 잘 돌봐주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저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 직업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파들이요, 잘못하면 말입니다. 그냥 이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일부러 그냥 남자아이는 죽이고, 또한 반대로 또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이렇게 왕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면은 모세도 죽여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로 자기는 제각돼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산파들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조산할 때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야 한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왕이 조서를 딱 적고는 자기 도장, 인감을 의의를 딱 찍은 그것만큼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왕의 명령은 아주 근엄한 것이고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파들로 하여금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박함 속에서 나타난 산파들의 영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리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감히 말입니다. 감히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그들은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무엇이 더 누구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의 원리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방황합니다. 이때는 이것이고 저때는 저것이고 그때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것이고. 왕의 명령은 방어했지만 산파들은 이들은 특별한 인물도 아니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애를 살려주다가 걸리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위험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냥 직장에서 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두 자식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내 새끼가 아니죠. 이웃집 아저씨는 새끼든지 이상한 놈들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나에 따라서 내 실체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르고 나는 저 누구입니다. 내 명함이 나를 증명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나를 나타내는 아주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임금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은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모든 게 다 망가질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두려움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 두려움과 이러한 위기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공감에 매인받아서 분장에 매인받아서 즉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즉 무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갔던 이 산파들의 영성을 통하여서 한 아이 모세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산파들의 영성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직장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또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 평범한 직업입니다. 아이 돌보고 산모 돌보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고 결국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만약 왕의 말을 들었다면 결국 모세를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는 사를 지키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은 산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결정 속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하면 신앙도 못 지키고 돈도 못 벌고 결국 이제 쪽박 차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도 분명하게 붙들고서 왕의 명령이라도 잘 따라가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이 아무리 두렵지만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더하게도 또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양난간에 택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착한 믿음의 행동에 이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산파라 그냥 일상적으로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 또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상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영적 결정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산파들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내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왕의 명령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삶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걸 통하여 특별히 뭔가 두각을 드러내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자기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처럼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파들은 왕이 이렇게 명령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라를 지켜야지. 왕이 어떻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작은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이번 기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산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별볼이 없는 사람 한 명쯤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큰일이 있겠는가. 우리 빛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하나쯤 예배를 빠지고 대충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 이렇게 내 자신을 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하나쯤 예배에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한다고 큰일이 나겠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너 하나쯤,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겠어. 나 하나쯤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사건일을 말하겠는가? 나 하나쯤 그냥 대충 한다고 인해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나 같은 것, 너 같은 것 나를 우습게 알게 만듭니다. 어쩌면 생각 속에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가장 존귀한 자요, 특별한 자요, 위대한 꿈과 기도를 품고 창조하신 분인데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겠는가? 나 하나쯤 그냥 안 한다고 큰일이 나겠는가? 여러분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목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또한 작지만 분명 고백 하나가 있다면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놓으면 빛나기는 무너진다. 이 하나의 일념 가지고 목사는 갑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일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은 마귀는 언제나 오히려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단을 통해서 또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또 중보 기도자로 또 예배 인사자로 또 지방에서 봉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내가 이 일에 빠지면은 빛나기에는 무너질 거야.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나 좀 빠진다고 해서 여러 사람 있는데 나나 좀 빠진다고 표시도 안 할 것인데 마귀가 넘어뜨리는 마귀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 하나쯤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에서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자요. 내가 없으면 빛나기는 무너진다. 이러한 일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좀 뭘 안 나고 마음 상하지 않냐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아주 소중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온 천하와 바꾸어서 쓸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이다. 즉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끝나는 것이고 직장, 사업장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장을 하고 있고 직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손 놓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면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야만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주일을 한 번 빠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집은 망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난다. 내 사업은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열심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의식합니다. 내가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나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쳐다볼 때도 그냥 대충 쳐다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냥 문을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내 집이다 이러한 뜻이 있죠. 뭐 전체 살든 어디서 살든 뭐 살든 간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 지저분 하든지 눈에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밟고 지나 그냥 갑니까? 아니면 치우든지 뭐 장소를 했어도 바꿉니까? 그건 왜죠? 내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이 집이다. 직장이고 나다. 내가 곧 사체다. 이런 우리의 본질이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지 않고 기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이를 다 죽이고 모세를 죽였다고 해도 그 사이에 옥점에 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왕의 명령을 받아서 했을 뿐입니다. 또한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크게 부각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뭘 만들어가는가, 이걸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지, 그냥 허길러서 겨울에 앉아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 속에 뭔가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시냐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안 될 것도 되어지고요, 힘든 것도 견디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이 믿음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릴 것이다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파들도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남들을 살려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될 것이다, 이러한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성장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산파들은 이미 다 앞에 지금 활동을 있는 거예요. 그때 산파들이 잘못해서 모세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책망 듣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마귀에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를 보내셔야만 되었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그 일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안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것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노예생활 10년, 또 감옥생활 3년 했던 그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만 되는가?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 바꾸고 싶죠.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만족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 힘들 것이야.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너 잘 견디고 있어. 남들만 잘 견디는 게 아니라 나도 잘 견디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이라든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수준을 높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에게 더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하는가 이게 소중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존경받는 분은 누가 돼야죠? 대통령이 제일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쌍둥이는 제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취하면 인정받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수준을 높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말과 행동을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입장으로서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있는 사람들 좀 세워가면서 배려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일한 좀 내 자신의 수준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존경받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서는 방법을 부르십니다. 내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런 가끔 시간 좀 이렇게요. 그냥 이런 말할 때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만이 아니라 누구도 좀 안 써봤던 멋있는 말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좀 책도 보고서 하세요. 그 책에 보고서 이 말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 쓴 거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을 듣다가 딱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저렇게 달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신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하는 은혜. 감당하는 은혜. 여러분 왜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할까요? 어기면 죽으니까요. 그것부터 딱 생각나거든요. 우리가 법을 왜 이건 분명히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어기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 여러분 정당한 법은 잘 지켜야죠. 하지만 이건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건 정말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지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라면 우리는 그게 싸워야만 되겠죠. 그런데 왜 싸우지를 못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에 먼저 내 속에서 막 용서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음이 믿음 되게 만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못할까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사업에 부도가 당하든지 직장을 잘려나야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내가 발을 옮기기도 전에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 마음을 먼저 먹으십니다. 그래서 행동도 한번 해보지 못하거나 그냥 마귀의 두려움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 때 여러분 적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당시에 참파였을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이들은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 왕의 명령이, 즉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직장을, 이 사업을 왜 해야만 되는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믿음으로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속에 담겨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즉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가만큼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만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대충 했다면 하나님은 대충 주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우리 또 하나님께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두른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기대한다. 이러면 이건 심지 않고 두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두렵지만 내가 그것을 얻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탁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또한 내가 부도나고 직장을 쫓겨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신앙이 아닌가?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러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인정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내 지명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빛나게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나게 속에 이러한 산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산파들은 특별하지는 않지만도 다른 사람을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이가 잘 크게끔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산파들입니다. 특별하게 능력은 없지만 그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남들이 잘 뗄 수 있게끔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러한 작은 산파들, 이 산파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떠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이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또 한번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파들, 이들은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뭘 해야지 이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도리는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믿는 것처럼 살았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뜻 들려오는 또한 우리의 주변에 몰려오는 다양한 위협과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놓아버린 신앙의 영성을 보여주고 영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진정한 영성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성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나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수준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나를 또 한번 인정받고 체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맡긴 그 일 무슨 일이든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